네,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 신 목사님께 제가 제 스승입니다, 스승.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정말 20대 초반에 열정만 있었을 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으뜸사랑교회 이제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배움을 받았고 또 우리 신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한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이 말씀을 붙들고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인 목사님과 또 오랜 인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저는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이어온 저의 습관인데요. 이제 걸으면서 이제 저는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별도 보고 달도 보는데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제가 과거에 잘못 선택했던 것들과 앞으로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냐면 저는 2019년에 쇼 비즈니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서 되돌아보면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계속 걷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요.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이제 10층인데 저희 집 문 앞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면 서울구치소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10분 정도 그 앞에 서서 그 구치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라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보니까 저들은 정말 나와 동료구나. 어떤 면에서 동료냐. 나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내 동료들 지금 이 밤에 잠자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일 밤 보니까요. 나는 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교도소 선교를 해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으로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줘야겠다. 저들이 마음껏 일하고 다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어야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또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제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건축물이라는 특허를 제가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나 귀하신 우리 황준호 안수지사님과 또 이렇게 또 이런 앞으로의 이제 기후 위기와 우리 인류가 맞이할 그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일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되돌아보니 저의 성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행하셨던 또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잔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떠오르는 스타예요. 청년 설교자가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종교적 입지를 말 몇 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지를 않나, 성전을 청소하지를 않나,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몰아내질 않나, 자기들이 고수하고 지켜온 종교적인 전통을 다 한 마디, 몇 마디 말로 무너뜨리니까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없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게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율법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로마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두 번째 옵션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강력하게 있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신목사님 설교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설교가 귀신이란 이란 시리즈 설교를 제가 다시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람이 이 정죄를 하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절대 정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보면 이 정죄는요, 이 법원에서 당신은 죄가 있으니 뭐 형을 3년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틀렸어 이게 정죄거든요. 이 법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인격과 인격이 정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법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격이니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 나는 거.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제일 비극적인 것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죄인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는데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빨리 답을 내려서 이 여인을 뭐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답을 주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먼저 답을 생각해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정말 대단한 기준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구치소 선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데요. 이제 서울 구치소에는 여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자 수용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 여자 수용자 예배를 들어간 날에 굉장히 연로하신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사업도 크게 하시고 자산도 되게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거든요. 근데 그날 그 여사 예배에 유독 청년 여성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때 구치소에 갔을 때는 여자 수용자들 평균 연령이 한 40대, 50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까 봤더니 마약이 많아요. 마약이 많고 성범죄가 많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이 쾌락 위주의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던 분이 강당에 서셨는데 저는 그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자기 어떤 손녀뻘이잖아요. 손녀뻘 되는 이 자매들이 거기 앉아갖고 이 수용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막 우시면서 내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거기 앉아 있냐 그러는데 막 그 자매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10분, 20분 동안 계속 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때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어,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어, 그 자매들이 그 수용자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은,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딸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여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무너져 버린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엇을 간음이라고 보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외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를 간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봤는데요. 어떤 이유로 간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대단한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 허용된 범위 안에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만의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반전의 인물로 등장한다고 보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현장의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사실상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수치의 여인에서 만인의 거울의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네, 돌로 쳐 죽여야 되네 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울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더 이상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저 여인을 보고 나도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죠.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자며 이렇게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긴 사람만이 죄인이라는 어떤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한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랑 대화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영어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2, 30%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데 이런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 수용자 예배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써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 번역해가지고 달달 외워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 언젠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영어 잘하는 형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형제를 데리고 오자.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형제가 너보다 더 통역을 잘할 수는 있지만 네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더 네가 더 잘 전할 거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믿고 통역을 했는데요. 그 예배 현장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무슬림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날 설교가 제목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굉장히 쉬운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눈빛이 굉장히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좀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무슬림 신자인데 그날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관한테 막 그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나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은데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저랑 목사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정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무슬림 그 이슬람 신자인데 그 그날 이제 복음을 다시 제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청년이 진짜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한국말로 한국말 잘하거든요. 목사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청년을 2년 동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신학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도 통신신학이라고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 신학이 있거든요. 그 이제 과제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게 해줬는데 나중에 그 청년이 이제 추방당하게 됐어요. 형기가 다 마치고 추방당할 때 사실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을 노출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냐고 했더니 전혀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보호소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겠냐, 괜찮겠냐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는 늘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 했는데 그 어떤 의사도 그 두통을 치료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늘 편두통을 앓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게 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교도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를 너무 경험해서 자기 나라가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저희한테 뭘 남기고 갔냐면 성경을 필사한 노트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게 한 2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성경을 한 2번, 3번 필사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에. 대단한 거죠.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구나. 뭐 저랑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한두 시간만 이렇게 성경 공부했지. 그를 그렇게까지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 내가 이제는 끝이구나. 이 사회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수치의 여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울이 되었구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누구나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쉽게 놓아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 여인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왜 놓아줌이 아니라 초대냐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여인은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기준을 주시면서 초대하신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나에게로 오면 된다. 나를 따르면 된다. 그것을 남기시고 그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줬다는 것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녀를 놓아준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강요할 수 있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유를 주는 사랑, 선택권을 주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체험하듯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의인이 아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항상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날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불의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기적의 주인공임을 믿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탐욕 앞에서, 욕심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